자,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라는 부분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골로새 교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오죠. 자, 그것들을 잘 분별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요 늘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알아요. 이 사람이 거짓 교사인지 이단인지 아니지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왜냐하면 말씀에 내가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모든 것을 지혜롭게 바라보게 하시고요. 분별의 영이에요. 또 분별할 수 있게 하셔요. 그래서 거짓 교사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건 여러분 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굳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 교회에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문제예요.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를 두 부류예요. 하나는 그리스 철학에 심취한 무리들, 그리스 철학의 신봉자들이었고, 또 하나는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주의자들. 이 두 그룹이 들어와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흔들고 있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라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제도들을 여전히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원래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증표로 이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할례는 할례 받은 자가 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소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구별해서 선택하신 것처럼 선택받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상징을 몸에 표시로 남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잘라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상징이 바로 할례였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이게 우리 전통이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해온 거니까 무조건 할례는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다. 이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이 할례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들을 계속 읽어보면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할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귀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은 육체의 할례와는 반대가 되는 영적인 할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할례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데 이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낱낱이 우리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큰 죄인이었었구나.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낱낱이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져왔던 모든 죄악들, 내가 짓지 않았지만 내 본성 자체가 악하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그냥 나면서부터 악한 자였구나. 나면서부터 나는 죽어 마땅한 정말 멸망길로 가는 그런 죽을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예요? 통회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통회하는 게 성령께서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악들을 다 보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하게 하나님 만드시는 걸까요? 왜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악들을 다 말하게 하는 거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서 죄를 고백하고 그래도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시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백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악들을 낱낱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라는,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다 고백하고 용서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죄악된 본성으로 살아갈 땐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악한 원수 마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통회하는 심령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면서 우리의 소유권이 마귀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해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소유권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갈 권세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처럼 손으로 하는 육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구약의 할례를 갑자기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할례와는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의 할례와는 대조적인 세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자, 세례는
이제 우리 11월 달에 이제 세례 입교식이 있잖아요.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 우리의 본성, 죄악된 본성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세례예요. 예전에는 세례를 받을 때 물에 푹 잠그게 했다고 그래요. 요즘도 침례교회에서는 그래요. 침례교회에서는 거기서는 이제 세례라고 하는, 그리고 성경 보면 세례라고 말하면 꼭 밑에 각주로 침례라고 달게 돼 있어요. 침례교 쪽에서는 침례라고 해가지고서는 이 탕으로 들어가 가지고 목사님이 이 침례를 받으려는 사람을 이렇게 잡고선 물 속에다 푹 담갔다 꺼낸대요.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요? 물 속에다가 전 머리랑 몸이랑 다 담갔다가 휙 끄집어 올린다 그래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러고서는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침례교는 아직도 그렇게 침례를 베푼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예식을 베풀다 보니까 이걸 좀 간단하게 간략화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손에다가 장갑을 끼고 물을 묻혀서 이렇게 하는데, 이왕이면 물을 다음에는 좀 많이 묻혀가지고. 세례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예수 믿었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막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 해에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부임을 해서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직장 청년과 교구를 맡아서 사역하는데, 가자마자 이렇게 교구 전도사님이 목사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우리 저기 안무교 권사님이 아무래도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안무교 권사님이 아니라 그 권사님 그 남편이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아직 세례를 못 받았다고 좀 세례를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상 세례를 베풀려 이제 가가지고 병상 세례를 이렇게 베풀었어요. 일주일 있다가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있다가 또 무슨 저희에서 가서 병상 세례를 하면 또 일주일 있다 또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7번을 그 병상 세례를 베풀었는데 7분이 다 가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해서. 왜 나는 내가 세례를 베풀면 다 가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얼마 안 있다가 담임 목사님이 송 목사 그래서 예 그랬더니 이번 주 토요일 날 저 논산에서 진중 세례식 있는데 가서 군인들 세례를 좀 주고 하는 거. 목사님 저 치사율 100%인데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치사율이 뭐냐고 막 그러니까 제가 가면 군인들 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가서 제가 처음으로 세례를 베푼 건데, 그게 제가 세례를 처음에 베푼 7분이 다 하나님 나라 가고 말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세례 베풀기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세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식의 형태였던 것이에요. 그렇게 물에 푹 잠기며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사도 바울의 설명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인 죽음을 당하셨어요. 이때 우리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삭스로서의 죽음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죄의 삭스로서의 죽음은 내 안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데, 죄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함께 들어왔냐면 죄의 대가도 함께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신 명령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걸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단순히 죄만 범한 게 아니라 죄를 범함으로 무엇이 같이 온 거예요? 사망이, 죽음이, 죄의 삭스로서의 죽음이 같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죄의 값, 죄의 삭이 죽음,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죽음의 멸망길로 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조금도 남김없이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으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삭스로서의 멸망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 죽느냐? 아니, 우리는 나이가 되고 이제 수명이 다하면 죽잖아요. 그게 뭐냐면 죄의 삭스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자연적인 생물학적인 죽음만 우리에게 이제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당하는 죽음은 죄의 삭스로서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잖아요. 용서하심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죄의 삭스로서의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물학적인 자연적인 우리의 수명이 다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이 다한 육체적인 죽음만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함께 부활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 앞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와 연합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거 예수님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당신께서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와 주님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가 돼요. 지체가 돼요.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말은 곧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왕노릇할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와 연합한다라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의 삭스로서의 죽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이 바로 죄의 삭스로서의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상은 사망의 권세가, 악한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 중에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주의자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제사를 드려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으로 정한 모든 것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그것을 주장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거다. 너 율법을 안 지키면 너희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거다.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로마인들은요, 이 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당시에 만들어진 로마의 만민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도요, 현대 법 체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벌써 한 2500년 전에 만들어진 로마의 법이 지금까지도 서양과
또 동양의 이 법 체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는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으로 만민법이라는 법을 제정해가지고 이 만민법을 가지고 로마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렸어요. 자, 그런데 이 시기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또 따로 있었어요. 자, 사도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따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따로 더 많은 혜택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법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의 시민법이라는 거예요. 로마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법은 만민법이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서는 또 다른 더 큰 혜택과 더 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법은 로마의 시민법이라고 했어요. 율법도 마찬가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은 이전에 적용되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새로운 생명의 법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영토에 살던 사람이 만민법을 받다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어요. 그러면 로마의 만민법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시민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특별한 법인 로마의 시민법을 따르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법이 어떻게 보면 더 상위법인 거예요. 더 큰 혜택을 받고 더 큰 권리를 누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새로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따르면 되지 이전에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생겼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에 있는 것,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고 율법에 있는 그런 조항들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하셨어요.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요. 율법은 뭐죠?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잖아요. 위로는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 따른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따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새로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에 다스리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믿으면 안 돼요.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획득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법에 다스리심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하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말하는 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믿음으로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라는 그 말에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컷 기도했는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믿음이 없어요. 이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단 한 절을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대로 내가 행하리라 주는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누리고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은혜의 삶을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 남흥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요,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개혁주의 신학이란 말은 뭐냐면 종교개혁의 존 칼빈의 그 신학을 따라가는 교단이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그래서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종교개혁의 우리의 핵심이었던 존 칼빈이 늘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개혁주의는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이 뭐예요? 우린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음을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았고 내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 개혁교단의 핵심인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누리시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인생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저 천성 가기까지 하나님 이 믿음의 길에서 낙오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